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봅시다. 사무엘기하 11장에서 다윗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국의 군왕으로 세워진 자가 자기 신하장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능욕을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일부러 사지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야비하고도 치사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이 비열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셨던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사무엘기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문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졌느니라. 그리고 네 주인의 집을 내가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주었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그러고도 그것이 만약 너무 적다고 여겨졌다면 나는 너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악을 자행하였더냐? 그 칼이 이제는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리니 이는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가 되게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네게 재앙을 일으킬 것인즉 네 눈앞에서 내가 네 아내들을 빼앗아 그들을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가 네 아내들과 눕게 되리라. 너는 그 짓을 은밀히 하였으되 그러나 나는 정녕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겠노라.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질책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죄를 자백하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기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그의 왕자들 중 하나를 병들어 죽게 하셨죠. 그리고 훗날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영모를 꾀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도록 하셨어요. 이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허둥지둥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유다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때도 다윗은 얼마나 비겁했는지 10명의 후궁들은 궁성에 그냥 버려둔 채로 떠났어요. 이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애달픈 시를 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시편 63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표제를 붙여 놓은 겁니다. 이때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당연히 처절하고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다른 신하도 아닌 아들이 압살롬이 단지 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도성에 버리고 떠난 후궁들,
후궁들, 그냥 부왕의 후궁들이에요.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능욕해요. 10명을. 말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비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더니 그 자식이 또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했던 거죠. 이건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기하 12장 11절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 내가 네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가 네 아내들과 눕게 되리라 하신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적인 그런 응징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 이 같은 응보로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기신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지나치시다 이렇게 불평하고 항변해도 될 만큼 대단히 가혹한 그런 응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 시편 63편 1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니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도 아니에요. 오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때 도망 나오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아뵙곤 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보고 싶어서 물 없어 메말라 목이 타는 땅에서 물을 갈망하듯이 그의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의 육신이 또한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고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고 질책하시고 어떻게 응징하고 또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혹하게 응보하고 참담한 수모를 안기셔도 자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처분도 달게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것. 불평하지도 않고 불평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하나님께 절대로 대들 수 없다는 것.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을까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저의 죄가 늘 제 앞에 있사오니 제 범법의 죄들을 제가 알고 인정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 오직 주를 거슬러 제가 죄를 지었나니 이 악한 짓을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은즉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정당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깨끗하시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질책해요. 그리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매우 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슬초로 저를 정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이옵니다. 저를 씻으소서.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옵니다.
저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꺾으신 제 뼈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의 패역들을 지워 없애소서. 오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사로 지으시고 바른 영을 제 안에 사로 넣으소서. 주께서 계신 곳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가져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주의 자유한 영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읍소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 우슬초로 저를 정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드리죠. 왜 하필이면 우슬초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참고로 우슬초, 성경에는 약 47종에 걸친 초목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상위에 있는 초목 이름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최하위에 있는 초목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식물로 우슬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식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꽃이며 씨이며 그 생태학적인 그런 특징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슬초로 제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죄가 오만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천하기 천한 풀 가지고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 우슬초에 물을 찍거나 피를 찍어서 저를 깨끗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최하의 그 겸허함, 이걸 나타낸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서 보면 감염병,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치유할 때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한다, 또는 성전 기물들에게 우슬초에 뭘 찍어서 어떻게 한다, 물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자세한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천하고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만함, 완악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저를 대속의 피로 핏부림 하시어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저를 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엄하시고 매정하시고 냉혹하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이런 다윗을 과연 버리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히 냉혹하죠. 무섭습니다. 불같이 뜨겁죠.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녹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무리 완강해도 자백과 회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시편 63편에서 자신의 회개와 간구를 받아들이셔서 자기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뵙고 싶다고 2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 뒤에나 있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멀리 내다보고 그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구원의 위대한 권능, 이것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유념하지 않으면 시편 63편에 담겨있는 본뜻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염두에 우리 다 같이 두고 시편 63편을 시간 닿는 대로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제가 일찍 주를 찾겠나이다. 메말라 목이 타는 땅, 물 없는 곳에서 제 혼이 주를 갈망하고 제 육신이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주를 일찍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찾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침 일찍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아뵙고 감사와 함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주를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 혼이 주를 그리워합니다 하는 말씀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자신의 주체적인 존재인 진짜 자아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뿐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메말라 목이 타는 땅, 물 없는 곳, 이 말씀도 그렇게 단순한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모스 8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임하나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이 타는 목마름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없는 땅, 메말라 목이 타는 땅,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목이 타는 그런 기갈의 땅,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다윗은 제가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경우에는 씻음의 물을 말해요. 죄를 씻는 정화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물이라고 상징하죠. 그리고 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피의 경우는 죽음을 뜻하고 또 생명을 뜻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대속의 죽음을 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속의 결과로 죽음에서 구속받고 살게 되는 생명으로서의 말씀, 이거를 피로 상징하죠.
앞에서 우슬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슬초 다발로 물뿌림을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또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은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말소하고 그 대신 죽음에서 구속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의식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남편 되고 아내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6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 관계로 좀 중간중간 잘라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에 의한 물씻음으로 교회를 물씻음으로 말씀에 의한 물씻음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성경에서 씻음의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한 물씻음으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컨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물 삼아서 그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씻어서 교회가 더러운 종교 집단의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더러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화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 여기에 담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교회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개개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결합체인 지역교회는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기고 정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나무랄 데 없게 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씻음을 위한 물을 주신 것인 동시에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는 생명을 위한 피를 주신 거였죠. 그 물과 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붓고 가신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의 입으로 이분께서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즉 단지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라. 이렇게 증언하셔요. 성령께서. 물로 오셨다, 피로 오셨다. 이 말은 물이 되어 오셨다, 피가 되어 오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물을 가지고 오셨다, 피를 가지고 오셨다, 이런 말씀으로 읽어도 됩니다. 또 오신 그분께서 바로 물이셨고 또 피이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아붓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씻는 물로 오신 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렇게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네 형체를 만든 주가 너를 돕고자 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야곱아 또는 여스루나, 여스루는 이스라엘의 이명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시는 건 그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배워서 잘 아실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옛사람으로서의 야곱,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다 같이 부르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는 내가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부을 것이며, 여기서 이 물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에 홍수를 퍼부을 것임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네 씨 위에 내 영을 부을 것이요 나의 복되게 함을 네 후손 위에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5절에서 그러면 그들 중 누가 하나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게 되리라. 나는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른 하나가 자신을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다가 그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신을 주께 귀속시키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부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홍수를 퍼부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이걸 뒤에 가서는 내 영을 부을 것이다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하셔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는 것을 물을 부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물은 성경에서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께서는 지금 육으로는 드높이 하늘들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해 계셔요. 그러나 영으로는 지금 여전히 이 땅에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또 그 말씀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들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말씀들을 당신의 영으로 남기고 가셨고 몸으로 또 남기고 가셨어요. 말씀을. 이에 대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해달라고 청하겠나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는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인즉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라.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더라도 바로 너희 앞에 다시 온다. 말씀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여기서 잠시 후에요.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영은 본다. 내 말씀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영을 보고 내 몸을 보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으며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임이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다음에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이런 말씀이나 내 말씀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내 몸을 그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노라. 보세요. 말씀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걸 내 몸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전부 재림으로 몰아붙입니다. 여기선 재림이 아니에요. 그런즉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돼요. 성경은 내팽개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물 없는 곳, 메말라 목이 타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편 63편 1절에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죄를 깨끗이 씻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근데 우슬초에 찍어 우슬초를 담글 물이 지금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우슬초 다발을 물에 담가서 그거를 저한테 뿌려서 제가 죄 씻음을 받을 텐데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간구였던 거예요. 말씀의 물로 물 씻음에서 정결케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목이 탑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시편 63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성소에서 주를 배웠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앞에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예루살렘 도성 버리고 떠나오기 전 거기 왕궁에 있을 때는 제가 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호소인 거예요.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왕자의 난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피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는 버리고 떠나온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소에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씻음의 물, 또 대속의 피인 동시에 생명이 피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궤 제작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궤 안에 말씀판을 넣어두도록 하셨던 것, 그리고 궤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이른바 자비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자비석 위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뵙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에 피난 나와 있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사무엘기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나라가 큰 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광야길을 향하여 건너갔으니 왕도 몸속 키드론강을 건너갔고 온 백성이 건너갔더라. 지금 이제 도성을 버리고 피난 나오는 겁니다. 왕자의 난을 피해서. 그런데 보라, 사독과 제사장이에요.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 또한 그와 함께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를 맨 가운데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성에서 빠져나올 때,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과 제사장 계급인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의 피신에 있었지만, 그래서 성소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괴, 즉 성경만은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메말라 목이 타는 땅 물 없는 곳에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까요?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이 하소연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괴가 그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편 63편에서 이 하소연을 할 때는 왜 그러냐? 그 괴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중간에. 왜? 사무엘기하 15장 24절, 25절, 2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읽을게요. 마침내 모든 백성이 도성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잠시 내려놓았더라.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도성에 도로 갖다 놓아라. 내가 만약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다 놓으시고 그것과 당신의 거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서 기쁨이 없노라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께 선하게 여겨지는 대로 내게 행하시도록 하리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사독을 유시한 레위인들이 괴와 함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 놓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면서 올리벳산 등성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사무엘기하 15장 30절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걸 돌려보낸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로 다시 돌려보내 놓고 자기 곁에 말씀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갈망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계셔야 그 말씀이 나를 불러주겠지. 근데 말씀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야 될 테니까 불러주셔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다윗이 그렇게 극적으로 표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영영 버림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은 지금 관념적인 게 아니다. 말씀이 나를 불러야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사장 계급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런 기막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게임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제사장들에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놔요. 다윗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주제로 한 제목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오늘 설교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말라 목이 타는 땅에 있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들이 베풀어지는 성경이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곳은 제가 나와 있는 이 유다 광야, 물이 없는 목이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제가 지금 목이 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교회 건물 아무리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았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집을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지탄하셨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소박한 이런 예배처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성소예요. 자,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곁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응? 내가 만약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다 놓으시고 그것과 당신의 거하심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미워하신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맞게 선하게 여겨지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불러들여 주시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담을 안겨드린 거예요. 이러고도 저를 불러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은근히 압력을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노기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계속 미워하셔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신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지금 광야에 있나이다. 메말라 목이 타는 땅, 물 없는 이 황량한 광야,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그런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성경을 곁에 두고 있을지라도, 성경을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다는 것, 이거를 사독을 위시한 레위인들 같은 사제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즉 교회 봉직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돌려보냈던 거예요. 지난날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때 그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버젓이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앞에 놓고도 그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가 있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들 보고 야, 이 교회 도로 갖다 놔라.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에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뜻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수욕을 당하고 황량한 광야에 쫓겨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소에서 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63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소에 모셔두고도 밧세바를 능욕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아주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대장동 사건인가 뭔가 하는 것을 놓고 정계가 아주 시끌벅적한데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졌죠. 이야묵의 여당 출신 대통령 후보가 간접 살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짓하는 소리가 요란한데 이 간접 살인, 이거 직접 살인보다 훨씬 비열하고 더 간악한 살인 행위예요. 직접 살인은 솔직하기라도 하잖아요. 간접 살인은 아닌 척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힐문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자행하였더냐, 이렇게 지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사장과 성직 봉직자들 그리고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나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도성의 성소로 도로 갖다 놓게 했던 거예요. 이때 압살롬은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었어요. 그가 입성할 때에는 성소에 이미 궤가 다시 돌려놓아져 있는 때였어요. 이때 다윗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제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곁에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거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느꼈을까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은 지켜 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할지언정 말씀을 곁에 두고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비열하고 간악한 죄는 쉽게 지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고도 그런 간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어요. 이것을 다윗이 뼈아프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자기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에서 3절로 돌아가서 시편 63편
주의 자애로우심이 생명보다 더 좋으므로 제 입술이 영광을 드리며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찬양한다는 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찬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크예요. 사바크는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다라는 뜻이어서 영광을 드리며 라는 말을 속뜻을 살려놨어요. 제 역본에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 도성의 성소에 도로 갖다 놓았으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 주신다면 그 자애로우심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자애로우심이 생명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만 하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고 깨끗하게 되기만 한다면 죽어도 다시 살아 일으켜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제 입술이 주를 샤바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영광을 드리며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4절에서 저는 이렇듯 평생 동안 주를 복되시게 하겠나니 제가 주의 이름 안에서 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는 뜻과 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인 동시에 또 문자 그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네 가지 뜻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로써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소위 축도라는 걸 하질 않아요.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냅니다만 일반 교회에 가보면 목사들이 축도라는 걸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천만에 반드시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소위 주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 지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받들어 지시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들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다윗은 여기 3절에서 제가 평생 동안 주의 이름 안에서 즉 주께서 이루신 말씀 안에서 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가운데 굴복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주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더라도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말씀으로 물씻음하셔서 깨끗하게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좋습니다. 왜? 다시 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5절
시편 63편으로 돌아가서 5절입니다. 제 혼이 속살과 기름을 먹은 것처럼 만족스러울 것인즉 제 입이 기쁨이 넘치는 입술로 주를 자랑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양은 또 샤바크가 아니라 할랄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기서는 자랑하여 찬양하다예요. 같은 찬양이라도 내용이 틀려요. 찬양의 내용이. 자랑스럽게 드리는 찬양이에요. 두 손 들고 항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 드리기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것을 바로 다윗은 지금 여기서 속살과 기름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짜배기를 먹는 것, 진술을 먹는 거란 말이야. 속살, marrow라 그래, marrow. 골수, 정수, 알짜배기, 진짜배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은 곧 marrow, 속살을 받아먹는 거예요. 알짜배기 생명, 생명의 정수를 받아먹으니 어찌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어찌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할랄하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서 제가 제 침상에서 주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깨어서 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 그리할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해주셔서 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침상에 편안히 눕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그 은총들을 생각하면 그 넘치는 기쁨, 그 넘치는 감사들 때문에 어찌 쉽게 잠이 들 수 있겠어요? 흥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인도해 오신 그 은총이 뼛속까지 사무칠 거야. 침상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은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일들을 만약 제 손으로 해냈다고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그건 못나 터진 아주 천박하고 교만한 의수됨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주 고결하고도 겸손한, 그야말로 순수한 자랑이겠죠. 그래서 그런 자랑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말도 이런 속뜻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랄, 바샥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는 주께서 제 저력자가 되어 오셨기 때문인즉 그러므로 제가 주의 두 날개 그늘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제 혼이 주의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저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읽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야. 지금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야. 다윗 개인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체 회중, 전체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숨어있는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꼭 붙잡고 계신 아주 각별한 아들로서의 다윗이야. 신랑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께 찰싹 밀착해서 그분과 하나의 살이 되어 있고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신부, 그 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적어도 그의 혼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의 혼은. 몸은 비록 회중 가운데 숨어 있어요. 군중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그의 혼, 그의 알짜배기 진짜 자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단 한 사람의 아내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의 날개 그늘 속에 자기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제 저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단 한 분 남편이십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저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헬프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도움 또는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브를,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구나. 그를 돕는 그의 배우자를 내가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스파우스, 배우자.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스파우스로 돼 있어요. 영어로 쓰면 스파우스. 그의 배우자. 그러니까 돕는 헬프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 뜻이 돕는 자가 아니라 배우자로 돼 있어요. 근데 헬프가 영어 사전을 자세히 보면 돕는 자만이 아니라 또 배우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본들은 요건 안 보고 돕는 자로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조력자로 했는데 다음에 옮길 때는 배우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저는 당신의 유일한 아내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 날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 하나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은 선하지가 않나니 사람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내가 그에게 지어주리라. 저는 여기서 배필이라고, 돕는 자라고 번역 안 했어요. 창세기에서 배필이라고. 이게 배필이에요. 배우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소라 원문 히브리어로 에제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배필이란 뜻이에요. 스파우스. 민정서관에는 배필이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에는 스파우스로 나와요.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저의 조력자이십니다 라는 말보다는 주께서 제 배우자, 제 배필이세요. 제 남편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혼하고자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매달리면서 저는 영원한 당신의 아내입니다.
저는 영원토록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저를 버려도 저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당신의 두 날개 그늘 속에서만 기뻐하겠습니다. 제 혼은 언제까지나 당신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르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설령 제게서 떠나더라도 제 혼은 당신의 오른손에 꼭 붙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한다면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요? 설령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필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 잘 가라 이러질 않았단 말이야. 응? 이건 남편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만일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내가 바람 났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호세아서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분노가 네게서 돌아섰으니 내가 너의 타락을 치유하고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이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야. 근데 왜 버렸느냐? 아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바람났기 때문에 쫓아보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 안에 아무리 바람났어도 어찌 그런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싸매 주고자 하심이라. 이틀 뒤면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셋째 날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살게 되리라. 우리가 주를 알려고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이 아침처럼 준비되어 있나니 마치 비처럼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그분께서 그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호세아서 6장 1, 2, 3절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향유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내 혼을 해코지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방해해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후예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후예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그렇게 유도하는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이런 나의 혼을 가로막는 그런 해코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여기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내친 김에 오늘 다 마저 읽어보겠어요. 9절, 제 혼을 멸하려고 그것을 찾는 자들 단연코 땅 아래 깊은 부분들로 내려가게 될 것이옵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옵니다. 10절, 저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옵니다. 저들은 여우들의 몫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이면 여우들의 몫이 된다 그랬을까요? 늑대의 몫이 된다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아요? 응?
이거 주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에서 여우는 침탈을 일삼는 짐승, 남의 것을 침탈하는, 빼앗는 짐승의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여우는. 여우라는 짐승은 제 발로 제 굴을 안 파요. 오스리 같은 다른 짐승이 파놓은 굴을 빼앗아요. 침탈해요. 그리고 쫓아내고 지가 들어가 살아요. 아주 얌체예요, 여우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절을 짓고 그들의 모스크 사원을 짓죠. 그렇죠? 요즘 불교계가 여당에 하고 등졌죠. 절간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여당 어떤 의원이 봉이 김선달이냐라고 그랬어. 옳은 말이에요, 그거. 그랬더니 이 중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 종교는 이 돈에 굉장히 매달려요. 왜 사원에서 왜 돈 받느냐, 입장료 왜 받느냐 하고 여당 의원 제대로 말한 거야.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의원이야.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는 제대로 했더라고. 그래서 참 옳은 말 했다 그랬는데 아이고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 이 양반이 그 여당 의원들 수십 명 데려가서 108번 절을 하면서 사절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불교계에서. 이렇게 돈에 목매는 게 종교의 특징인데 그런 자들도 제 절가는 제 손으로 줘요. 남의 굴에 훔치지 않는단 말이야, 여우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의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얌체 침탈자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의 영가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께 이렇게 호소해요. 저희들에게서 여우들을 잡아가 주소서. 포도농골 헤집고 다니는 새끼 여우들을 잡아가 주소서. 저희 포도농골에 가녀린 포도들이 맺혔음이옵니다. 지금 막 이제 가녀린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여우들이 헤집고 들어와서 다 망쳐놓습니다. 곰도 아니야. 여우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너희가 완전히 침탈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또 여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몇몇이 예수님께 왔어요.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하고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그 여호와한테 가서 전해라. 내일도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다가 그래서 내가 치유하고 다니다가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나는 죽어야 될 몸이야. 셋째 날에는 그래야 내가 셋째 날에는 부활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내 할 일을 다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반드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인즉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 다 예루살렘 내에서 행하고 일을 해야지 내가 왜 도망간단 말이냐.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가서 말 전해라. 그러면서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 헤롯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침략자 로마 제국을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왕국인 유다 왕국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찬탈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는 찬탈자의 대명사예요. 침탈자, 찬탈자. 다른 짐승의 굴을 빼앗아 제굴로 삼고 사는 여호와 똑같은 자를 그렇게 예수께서 일컬었어요. 그런 악한 자가 아무리 권세를 휘둘러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악한 마귀들을 결국은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일을 완수하시고 죽임당하신 지 셋째 날에는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죽어도 하실 일 다 하시고 당신의 왕국 내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각오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하셔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했다,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내에서 다 죽였단 말이야. 그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들 종교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침탈자들아, 지금 그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다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인 일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내에서 죽었어요. 예수께서도 나도 죽어도 예루살렘 내에서 죽는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이제 이르렀습니다. 11절. 오직 그 왕만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분을 걸고 맹세하는 자들은 다 자랑스러워할 것이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 자랑스럽게 찬양한다는 앞에서 본 할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짓거리는 자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말 것이옵니다. 오직 그 왕만이, 오직 다윗 왕만이, 다윗으로 예표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서만 하나님을 향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하나의 살,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그분의 신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저를 꼭 붙잡고 계시니 제 혼이 주의 뒤에 찰싹 달라붙고 따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인즉 다 할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이나 10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가 없어요. 비겁하게 군중 속에 숨어 있지 말기로 해요. 비겁하게 회중 속에 숨어 있지 말자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솔직하게 내 모습 드러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로 해요.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없는 자녀가 되고 기왕 그리스도와 정혼하게 된 것,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내치실 수 없는, 도저히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되기로 해요. 주의 오른손이 저를 꼭 붙잡고 계시니 제 혼이 주의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시고 내 누이, 내 짝, 나의 배우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노라 하시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이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여인이 제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니라. 저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느니라 하셨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내 혼이 즐거우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을 옷으로 입히셨고 나에게 의를 두루마기로 둘러주셔서 신랑이 장신구로 몸을 꾸미고 신부가 그녀의 폐물로 몸을 치장하듯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며 신랑이 신부 보고 기뻐하듯 실로 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그같이 기뻐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빈정되고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 각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배필, 나의 배우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주의 두 날개 그늘 속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를 것을 하나님께 걸고 맹세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 꼭 붙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 결단코 놓지 마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